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3장 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디아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누가 너희를 꾀드냐? 내가 너희에게 다만 이것을 알려 하노니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으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이제는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율법의 행위에서냐 혹은 듣고 믿음에서냐? 아멘. 우리는 무언가를 이루어야 된다고 하는 이 부담감을 항상 가지고 살고 있습니다. 그것이 육신에 속한 일이든지 영적인 일이든지 어떤 것을 행해야 된다, 그런 부담감이 있어요. 또 그런 것을 잘 행하지 못했을 때 생기는 죄책감, 패배감, 또 이런 게 우리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이런 일에 자유함을 가지게 해 줍니다. 영적 부담감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짐으로 여기지 않고 사랑으로, 섬김으로 행해요. 율법을 지키고 의를 행하는 것도 쫓겨서 그것에 사로잡혀서 행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는 마음으로, 기뻐하고 자원하는 마음으로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의를 이루지 못했다 할지라도 우리는 죄책감에 빠지지 않습니다.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의를 이루지 못하여도 예수님의 십자가가 주는 은혜 때문에 우리는 자유함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 육체, 내가 무엇을 행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에 벗어나는 것입니다. 그럼 나는 아무것도 안 하느냐? 아니, 합니다. 근데 전혀 다른 마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복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런 자유를 주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어리석게도 자꾸 종으로 돌아가려고 합니다. 그래서 여기 1절과 3절에 보면 어리석으냐 그랬어요. 어리석도다. 자유를 지키지 못하고 하나님이 주신 영적 자유 안에 거하지 못하고 종의 마음으로, 종으로 되돌아가서 사는 것을 보고 바울은 어리석다 그랬어요. 어리석다고 하는 말은 누가복음 24장에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났더래서요. 그런데 예수님인 줄 알지를 못해요. 보기는 보는데 못 알아봐. 분별이 안 돼. 그때 사용되어진 단어가 어리석도다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자유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갈라디아 교회에는 어리석은 사람들이 생각이 나서요. 예수님의 십자가는 우리의 모든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해 주셨다.
이것을 보고 믿었는데 거짓 교사들이 와가지고 그것만으로는 부족하지 않냐. 예수님을 믿어서 죄 용서를 받고 의롭다함을 얻었지만 또 네가 죄를 짓잖아. 그래서 우리는 의를 온전히 이루려면은 율법을 지켜야 된다. 할례를 받아야 된다. 유대화되어야 된다. 이런 가르침을 듣고 사람들이 많이 넘어가 버렸어요. 복음으로 말미암아 영적 자유를 주어졌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뭔가 더하여서 보충적으로 율법을 행해야 된다고 하는 이 가르침 때문에 사람들은 다시 율법의 종으로 전락하고 말았어요. 예수님을 믿어도 율법을 지켜야 된다. 어떻게 지킬까? 지키려고 해봤는데 실패했어요. 실패하지.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 뭐 율법을 지킨다 한들 얼마나 지킵니까? 예수님 믿기 전하고 믿고 난 다음에 얼마나 달라졌길래 성인군자 됐습니까? 달라지지 않았어. 뭐 변화는 있겠지. 의로운 사람으로, 의로운 인격으로, 의로운 행동을 완벽하게 해낼 수 있는 사람으로 변하지 않았어요. 변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런데 뭘 이제서 예수님 믿고 우리가 율법대로 살아서 의롭게 행해야지. 왜 그렇게 다시 돌아가냐 그 말이에요. 이게. 마치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우리가 덜 의로워진 것처럼 이런 거예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난 다음에도 의롭지 않는 모습을 보일 수가 있습니다. 그럴 때에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자. 십자가를 바라봐야 됩니다. 1절 말씀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이거늘 그랬어요. 사도 바울은 예수님의 십자가를 얼마나 설교를 했는지 가르쳤는지 사람들이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현장에 있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십자가가 선하게 보일 정도로 믿어진 거예요. 이게 이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 우리는 본 적이 없지만은 십자가의 설교와 복음을 듣고 우리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현장에 있었던 것 같아요. 이게. 뭘 봤습니까 우리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다 담당하셔서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대신 담당하셔서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그 죄와 허물에서 자유하게 해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믿음으로 의를 얻었다. 믿음으로 의롭게 되어졌어요. 그런데 우리가 어리석음에 빠져. 누가 너희를 꾀더냐 그랬어요. 이게 사람들은 우리를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당신이 의인이야? 지금 네 모습을 봐라. 이게 의인이야? 의인이 아니지 뭐. 나의 육체로 보면 나의 행실로 보면 우리는 전혀 의롭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들으면서 우리는 무슨 어리석음으로 빠져버립니까? 죄책감에 빠져요. 이게 죄의식을 가져. 그래서 다시 종으로 전락해버려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이 어리석도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봐라. 주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지 않았느냐. 왜 죄책감에 빠지고 왜 비판하고 정죄하느냐. 왜 율법을 가지고 사람들을 대면해서 자로 재보고 그렇게 하느냐 이거지.
왜 종으로 삼는 거예요? 이거는 종으로 돌아가게 만드는 거예요. 이게. 그럴 때마다 우리는 예수님의 십자가를 봐야 됩니다. 주님이 우리의 죄와 허물을 다 용서하셨어요. 전혀 우리는 그런 수준의 인간들이 아닌데 다 그냥 용서하셨어. 주님이 자기가 죄값을 치르셔가지고. 그런데 사람들은 우리를 꼬입니다. 누가 너희를 꿰드냐 그랬어 이게. 꿰는다고 하는 이 말은 마술, 요술을 한다고 하는 단어예요. 여러분 마술쇼 보시잖아 이게. 이게 뭐예요? 속임수예요. 진짜 같아 보여도 속임수예요 이게. 신기해. 어떻게 저렇게 하지? 진짜 같으면 사람 죽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칼로 막 찌르잖아 이게. 근데 나중에 보면 멀쩡하게 기억이 다 나오잖아 이게. 박수를 치지.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속임수예요. 검색을 해보면 마술하는 법 이런 거 찾아보면요. 어떻게 색종이가 비둘기가 돼요? 어떻게 종이가 돈이 돼요 이게? 이렇게 비비고 코에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니까 이게 5만 원짜리가 되더라고 이게. 그런 것 같으면은 뭐 문방구 가서 종이 사가지고 가위로 오래가지고 전부 비벼서 5만 원짜리 다 만들지. 해보세요. 그렇게 되는가?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이게 속임수예요, 이게. 갈라디아 사람들을 속이는 사람들이 나타났어.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게 된다고? 네가 의롭게 된다 이거지. 네가 의를 행하냐 이거지. 뭐가 다르냐 이거지 네가. 그러면서 그런 게 아니라 율법의 계명을 지켜서 의를 온전히 이루어라, 달성해라 이렇게 가르치는 사람들이 나타났어요. 그럴듯하잖아요. 그게 맞는 것처럼 보이잖아 이게. 그래, 내가 뭘 좀 해야 될 것 같아 이게. 그런데 해보세요. 해보세요, 여러분. 내가 의롭게 살아야 되겠다, 율법을 지켜야 되겠다 결심하고 해보시라고. 얼마만큼 하는지, 어느 수준으로 할 건지. 패배감에만 빠지게 돼요. 이게 실망감만 빠져요, 여러분. 죄책감만 생겨. 그리고 자기를 뭐예요? 형편없는 사람으로 보게 만들어 이게. 네가 그것밖에 안 되지 않냐 이거지. 이렇게 해서 영적 자유를 다 잃어버려요 이게. 그래서 누가 너희를 꿰드냐 그랬어요. 마술은 속임수라 그랬어요. 이 당시에 성경을 기록한 이 당시에 사람들은 이렇게 속아 넘어가는 것이 배후에는 악령들이 있다고 생각을 했어요. 사탄이 역사에서 사람들을 속게 만든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탄은 거짓말장의 아비라 그랬어요 이게. 그러면 지금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우리가 모두 죄의 용서를 받고 죄책감에서도 벗어나서 자유함을 가지는데 아니지. 율법을 행해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뭐예요 이게? 거짓 복음, 사탄이에요 이게.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런 꿰드냐, 악령으로 꼬임을 받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제시한 것이 성령이어서요. 그래서 2절에 보면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혹은 듣고 믿음으로냐. 3절에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5절에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 이렇게 성령을 말하고 있어요. 이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을 말하면서 갑자기 사도 바울은
성령님을 소환을 했어요. 이게. 여러분, 복음을 듣고 믿어서 의를 얻는 일에는 따라하겠습니다. 성령이 역사하신다.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예수님의 십자가는 객관적인 사건이에요. 이것이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적용되어지고 이렇게 믿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에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면서 과거의 사건이에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셔서 오고 오는 수많은 세대, 지금 나의 죄와 허물도 과거의 죄, 현재까지의 죄만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내일, 모레 죽을 때까지 지을 죄도 한꺼번에 주님이 다 용서하셨어요. 이것을 가지고 어떤 사람들은 말이 되지 않는 소리를 어떻게 그래 되냐. 그렇지. 어떤 사람은 그게 안 믿어져요. 이게.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런 말을 들으면 막 가슴이 끓어올라. 흥분돼 이게. 아멘, 할렐루야. 주님 감사합니다. 아니 똑같은 소리를 하는데 어떤 사람은 듣고 믿어지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들어도 안 믿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듣고 믿어지게 하는 것은 성령님이 믿을 마음을 주신 거예요. 이게 성령님이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거예요. 이게 이런 것을 가르쳐서 성령의 부르심이라고 말해요. 이게 여러분, 우리가 듣고 믿는 일에는 성령님이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예수님을 주로 고백 못한다 그래서 주님이라고 부르지도 못해요.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셔야 돼. 이게 믿음으로 의롭다고 하는 것은, 믿음으로 자유함을 얻는다고 하는 것은 다른 한편으로 말하면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이게 동전의 양면과 같아요. 이게. 그런데 아니 성부는 우리의 구원을 예정을 하셨고 예수님은 그 예정을 이루기 위하여 십자가를 지셨고 성령님은 이 객관적인 사건이 각자에게 개인적으로 주관적으로 믿어지도록 그 마음에 역사하십니다. 이게 뭐예요? 이게 삼위일체의 역사예요. 이게 에베소 1장은 사도 바울이 이것을 찬양을 해서요,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역사라. 여러분,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고 의롭다고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겁니다. 이거 신적인 일이에요. 고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하신 일인데, 신이 하신 일인데, 완벽한 일인데 인간이 거기에 무엇을 더 보탠다는 겁니까? 보탤 게 없어요. 절대 완벽한 거예요. 이게.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서 의롭다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사건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절대적으로 용서받았다. 절대적으로 의인이다. 그렇습니다. 근데 사탄이 유혹을 해요. 부족하지 않나? 의롭다고 하는 일을 보니까 의로운 게 보이지 않아. 이게 의인이야? 그래, 의인이 아닌 것 같아 내가. 그래서 뭐요?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이렇게 해야 되지 않나? 그런 말에 막 유혹을 받아.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아. 근데 뭐요? 그럼 뭐 하잖아. 그렇게 못해요. 이게 할 수가 없어. 그런 능력이 없어.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의를 얻고 우리가 영혼의 자유함을 얻었다고 하는 것은 십자가의 사건이고 성령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그래서 여러분, 마친다고 하는 것은 완성한다 그런 거예요. 완성했기 때문에 일이 끝나는 거예요. 이게. 누가 완성합니까? 육체로 완성한다는 거예요. 육체는 누굽니까? 우리예요. 이 하나님의 의롭게 하신 거, 죄 용서하신 거, 이 구원의 사건을 마무리를 누가 한다는 거예요?
내가 한다는 거잖아, 이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그 역할을 한다고 하면, 우리가 그것을 마무리해야 한다고 하면 이 구원은 헛된 것입니다. 여러분, 죽을 때까지 행하시면은 여러분, 우리 자신을 구원하는 일을 완성해내실 수 있겠어요? 못해요, 여러분. 나도 못해요, 여러분. 어떤 누구도 못해. 그런데 뭐 이런 율법을 지켜서 구원을 완성하자? 이건 가짜예요. 이런 데 속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이런 생각을 가지지 말라 그 말이에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완성하신다. 하나님이 완성하십니다. 우리는 그런 능력이 없어요. 이제 와서 우리가 이것을 마무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다면 옛날에 시작도 우리가 했을 겁니다. 옛날은 없었는데 이제 우리가 뭐 슈퍼파워가 생겼습니까? 우리의 구원을 완성할 수 있는 도덕적인 영적인 능력이 우리에게 있는 것입니까? 없어요, 여러분. 자신을 보시라고. 예수님 믿고 믿기 전에 뭐 얼마나 달라졌는지. 뭐가 달라졌어요? 근데 사탄이 우리를 꼬여요, 이게.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이렇게 해야 되지 않냐? 오늘 못했는데 죄책감에 빠지게 만들어. 그래서 우리는 이런 기준에 도달하지 못한 것을 가지고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부 뭐요? 종으로 전락하게 만들어버려요, 이게. 우리는 이것을 분별을 해야 돼요. 이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가 밝히 보이거늘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 예수님이 우리를 다 용서하셨어요. 다 용서하셨어요. 그래서 자유함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이게. 사람들은 이런 것이 믿어지지 않아. 이런 것을 적용하지 않아, 이게. 심리학자고 철학자인 에릭 프롬이라고 하는 사람이 자유로부터의 도피 이런 책을 썼어요. 요점은 이런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자유를 줬더니 자유롭게 사는 방법을 몰라. 종으로 사는데 너무 익숙해져 있다 보니 그게 훨씬 편하게 느껴져. 이렇게 새로운 이 자유를 얻어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보려고 하니까 자유를 가지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를 몰라. 왜? 자유를 얻은 적이 없었으니까. 완전히 신세계야. 어떻게 할지를 모르겠어. 그래서 무슨 일이 생깁니까? 고독감에 빠져요, 이게. 전에는 주인의 통제 아래서 여러 종들과 함께 그냥 시키는 대로 같이 따라가면 돼. 불안하지 않아. 지금은 자유를 주어서 내가 이제 독단적으로 독립적으로 무슨 생각을 하고 판단을 하고 내가 무슨 행동을 하고 이렇게 해야 되는데 해본 적이 없잖아, 이게. 주인이 시키는 대로 하면 되는 사람이 이제 독립적으로 자기가 무슨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뭘 해보려고 하니까 안 되지. 할 줄을 몰라. 해본 적이 없으니까. 이게 불편해. 옛날에 돌아가자, 그만. 종의 마인드에 이게. 그 다음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 이게. 자기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잖아. 그게 자유로운 사람의 모습이잖아, 이게. 그렇잖아요. 자유로운 사람은 자기 행동에 책임을 져야 되잖아, 이게. 종으로 살 때는 책임 안 져도 돼. 책임 누가 집니까? 주인이 지는 거지, 뭐. 주인이 책임을 져야 되잖아. 종이 무슨 책임져, 이게. 그건 권한이 없는데. 그러니까 책임을 안 지고 살았던 옛날이 훨씬 좋은 거야, 이게. 사실은 좋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자유인으로서 살아갈 줄을 몰라서 그런 거지. 그러다가 보니까 옛날이요. 익숙한 종의 삶이 훨씬 편하게 느껴지는 거지. 사람들 이런 게 분별이 안 돼요, 이게. 따라하겠습니다. 십자가를 바라보고 성령으로 분별하자. 분별해야 돼요, 이게.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자유를 얻었는데도 불구하고 우리가 얼마나 종으로 사는지 몰라요, 이게. 내가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고 하는데도 그냥 죄인으로 살아가는 거야. 죄책감을 가지고 살아가고 다른 사람을 죄인으로 비판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막 종으로 살아가 우리가. 2장 21절에 뭐라고 말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헛되이 죽으셨느니라 그랬어. 예수님의 죽음을 헛되이 만들고 있는 거야 지금. 이게 뭐예요? 사탄의 역사지. 따라하겠습니다. 자유를 지키자. 자유를 지켜야 돼 이게. 믿음으로 말미암은 이 의로움을 지켜야 돼요 이게. 그 의로움으로 살아가야 돼 이게. 우리가 어떻게 완성합니까?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겠느냐? 네가 이 구원을 네가 완성한다고? 네가 마무리한다고? 누가 어떻게 그거 해요 이게? 이렇게 가르치는 자는 사탄이지. 우리가 육체로 우리가 마무리해야 된다고 하면 우리가 의를 만들어내야 한다고 생각하면 우리는 죄인으로 죽을 겁니다. 평생 죄인으로 살 거예요 이게. 죄의 노예가 살 거예요. 율법의 노예가 되어 살 거예요 이게. 이럴 때마다 예수님의 십자가를 바라보기를 축원합니다. 육체로 마치겠느냐? 네가 그것을 마무리한다고? 성령으로 시작하였으니 성령께서 마치게 줄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파와 오메가라 그랬어요. 알파는 알파벳의 첫 글자예요. 오메가는 마지막 글자예요. 헬라어 알파벳의 첫 글자는 알파고 마지막은 오메가예요, 여러분. 주님은 처음이요 나중이라 그랬어요. 이게 무엇을 말합니까? 시작과 끝이에요. 이게 시작하신 이도 하나님, 그것을 완성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이도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창세기 1장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시작되는 걸 보여줘요. 요한계시록 22장은 무엇을 보여줍니까? 하나님이 이 모든 구원을 하나님이, 예수님이, 성령님이 완성하는 걸 보여줘요. 우리의 의도 하나님이 시작하셨고 우리의 의를 완성시키는 것도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뭘 사람들에게 의의를 요구합니까? 지도 의롭게 못 살면서. 그래서 우리 자신도 모르게 자기도 종이 되고 다른 사람도 종이 되게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그 속에 사탄이 역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의롭지 않은데도 예수님이 의인이라고 인정해 주신 것을 우리는 지켜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에 우리는 영적 부담감에서도 영적 죄책감에서도 비평과 정죄에서도 자유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 교회가 성령 받은 경험을 가지고 그것이 듣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졌다 그랬어요. 율법의 행위로 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우리가 성령 받은 것은 우리가 의를 행해서 성령 받았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성령을 받은 거예요. 이게 성령을 듣고 믿어서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신 거예요. 이게 우리가 율법을 행해서 어떤 기준을 행해서 올바른 일을 해서 성령 받은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가르친 이런 복음은 진리인 것입니다. 또 다른 경험이 있어요. 4절에 보면 너희가 이같이 많은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과연 헛되냐? 이런 말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예수님을 믿을 때에 십자가의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였을 때에 사람들에게 핍박을 받았어요. 그런 걸 믿냐 이거지. 아니 유대인 예수가 죽은 것이 갈라디아 당신네들 죄를 위해 죽었다고 그게 믿냐? 그걸 믿으면 죄가 다 용서받는다고 하는 게 그런 걸 믿냐? 그래서 이 어리석다고 하면서 이 사람들을 핍박을 했어요.
사도행전에 보면 사도 바울이 이런 것을 전하다가 유대주의자들한테 핍박을 받았어요. 죽을 뻔한 일이 3번이나 있었어요. 왜 그런 괴로운 일을 당했습니까? 복음의 진리를 믿다가 이런 고통을 당한 거예요. 이런 고통을 당하는데도 왜 계속 이런 복음의 의를 주장합니까? 이런 고난을 당하여도 개의치 아니할 만큼 이 자유와 의가 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복음의 의는, 성령의 자유는 고난을 감수할 수 있다. 고난을 감수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자유자인지 종인지는 어떻게 보입니까? 종들은 고생하는 게 굉장히 싫어요. 참 아이러니하잖아. 종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고생이 불가피한 단어예요, 이게. 고생이 피할 수 없는 단어야. 그런데도 고생하는 게 싫어. 종들은. 주인은 보세요. 고생하는 것을 개의치 않아. 왜? 이게 남의 거냐 내 거지. 종은 지게 아니야. 이게 주인 거기 때문에 내가 이 고생하는 게 싫은 거야. 적당하게 편안하게 주인한테 눈치 안 받고 꾸중 안 듣고 매 안 맞을 정도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거야 이게. 지게 아니니까. 자유한 사람은 주인은 뭐 그런 걸 위해서 내가 고난을 감수할 수 있지. 내 거니까. 그렇잖아요, 여러분. 주인하고 종업원하고 마음 다르자 하더라고, 이게. 주인은 막 고생돼도 하려 그래. 새벽부터 나와서 하려 그래. 여러분, 종업원 보고 그렇게 하라 그래 보세요. 다 그만둡니다. 돈 더 내놔라 그래요, 여러분. 주인은 그렇게 고생이 되는데도 막 자기가 해. 왜? 내 거니까. 이게 자유인의 마음이에요, 이게. 복음으로 말미암아 주어지는 이 의로움은 성령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너무 좋아. 이 자유를 위해서는 이런 고난도 개의치 않아. 따라하겠습니다. 은혜가 크기 때문에 십자가를 감당한다. 그래서 이 종인지 자유자인지 보면 알아요, 이게. 자유한 사람은 자원에서 고난도 감수해. 자유자는 십자가도 감수해,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고난에 대해서도 십자가에 대하여서도 주님의 마음은 영혼은 자유였어요. 그래서 기꺼이 십자가를 지는 거지. 자유자의 마음이 영혼이요, 이게. 여러분, 우리의 이 의의 은혜를 가지고 성령이 주신 이 자유의 영혼을 가지고 고난도 개의치 않고 십자가를 따라가는 이런 위대한 자유스러운 영혼 되기를 축원합니다. 종의 마인드는 그렇지 않다 그랬어요. 피하고 싶고 안 하고 싶고 편하게 살고 싶고 막 그래. 성령님은 이 의를 얻는 일에, 우리가 영혼이 자유하게 되어지는 일에 처음부터 역사하셨어요. 과거에. 지금은 안 하시나? 5절에 보면 너희에게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의 일이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지금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성령이 능력으로, 지금도 하나님이 능력으로 성령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자유의 영혼을 가지고 기꺼이 고난도 감수해 가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율법을 우리가 자원해서 순종하려고 그래. 또 해내기도 해. 또 못할 때에는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죄책감에서 실패감에서 자유하게 만들어줘요, 이게. 성령님께서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심을 믿고 여러분 실패와 성공의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따라가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듣고 믿음으로 그랬어요. 듣고 믿음으로. 마지막으로
여러분 이 1절에서 5절에 보면 6가지 질문이 있어요. 6가지 질문을 해요. 이게 누가 너희를 꾀드냐? 지금 너는 누구의 가르침을 듣고 있느냐? 누구의 소리를 듣고 있느냐? 이거죠. 2절 성령을 받은 것이 율법의 행위로냐? 듣고 믿음으로냐? 성령 받은 것이 네가 의를 행했기 때문에 성령 받았느냐? 아니면은 복음의 말씀을 듣고 십자가를 듣고 믿었기 때문에 성령을 받았느냐? 세 번째, 육체로 성령으로 시작하였다가 육체로 마치겠느냐? 괴로움을 헛되이 받았느냐? 율법의 행위에 쓰냐? 듣고 믿음에 쓰냐? 듣고 믿음에 쓰냐? 이거는 2절에서도 했던 말을 지금도 하고 있어요. 2절에서는 우리가 주체, 5절에서는 하나님이 주체예요. 자, 우리가 답할 차례야. 답할 차례예요. 우리가 의를 얻고 우리 영혼의 자유함을 얻은 것은 율법의 행위, 네가 율법대로 어떤 의로운 일을 행했기 때문이냐? 듣고 믿음에 쓰냐? 답하실 차례예요, 여러분. 의를 얻은 것이, 자유함을 얻은 것이, 성령을 받은 것이 내가 율법을 행했기 때문입니까?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었기 때문입니까? 따라하겠습니다. 듣고 믿었다. 듣고 믿었어요. 문제는 무엇을 듣고 믿었느냐 그 말이죠. 율법주의자들의 말을 듣고 믿었을 때는 모든 은혜에서 떨어집니다. 죄책감으로 살아야 돼요. 실패감으로 살아야 돼요. 자기가 뭘 해야 돼. 해야 되는데 하지 못하면 거기에서 오는 패배감도 자기 몫이야. 평생 그렇게 종으로 살아야 돼. 복음을 듣고 십자가를 듣고 성령의 말씀을 듣고 믿으면 이 모든 것에서 자유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지금 표현하지 않은 다른 하나의 질문이 있었어요. 이 6가지 질문을 가지고 당신네들은 자유하냐? 종으로 사느냐? 마지막 질문을 숨기고 있어요. 여러분, 복음을 믿고 성령을 믿고 모든 것에서 자유함을 가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성령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복음의 진리에서 떨어지게 하는 원수마귀의 꼬임에 빠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영안을 열어주시고 귀를 열어주시고 믿음을 열어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이 어리석음에 빠지지 아니하고 우리가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죄의 종과 죄책감의 종으로 살지 아니하고 예수님의 의의 종으로 예수님의 의의 은혜로 자유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날마다 사탄의 소리를 듣지 아니하고 성령님의 소리를 듣고 믿어서 주님이 주신 자유함을 가지고 기뻐하며 감사하며 자원하여서 주님의 거룩한 일에 헌신하며 살아가는 귀한 백성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